자손 언약을 성취함에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죠. 예.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노아에게 타락 후에 언약하신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시 살폈는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근거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도 맞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계시록 21장 6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론집 1권 개정판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성경 개론의 구조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구절이든 어떤 개념이든 여호와 계시로 가야 된다는 그 아주 강한 주장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이 성경 개론 개정판이라고 봐요.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창세전 영원하신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개념 하나까지 성경에 기록한 개념 하나까지 다 연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 권위를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런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실체로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지금 9장에서부터 11장의 근거가 창세기 1장 28절을 창세기 9장에서부터 11장 타락 후 시조와 언약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이죠. 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성취했다 이 말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게 지난번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9장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자손의 언약을 인류 그 물심판 후에 노아에게 어떻게 이제 수립하시는지 하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시록 사실 21장까지 우리가 이미 9장 11장의 큰 구조를 살펴봤기 때문에 7장 9절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살펴봐야겠죠. 한번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좁은 문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 언약이 성취됩니다. 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거룩한 백성인 거죠.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종려가지는 어디에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람들 뭐 성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찬양한 바로 그 수단이었죠. 그 다음에 보좌 앞 어린 양 17장 계시록 17장 14절을 좀 쓰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보좌 앞은 뭐가 들어가죠? 3대 언약 가운데
전부 다 들어가죠. 자손 언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 그다음 땅 언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다음에 통치 언약은요? 나왔죠. 그리고 어린 양 17장 14절을 옆에다 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에 계시록 17장 14절.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어린 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구절에 보면 본문에 가면 창세기 10장 5절 좀 메모해 보세요. 5절, 20절, 31절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뭐 다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창세기 10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은 이제 함족과 관련된 건데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니라.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31절에 셈족과 관련된 부분도 볼게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럼 계시록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계시록 전체를 창세기 10장에서부터 11장의 근거로 잡게 되면 중간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창세기 1장 28절부터 계시록 아까 21장이 먼저 나왔고 지금 이제 7장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 내용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뭐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성경 신학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 어느 구절에 매여서 막 얘기하고 하는 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서양 신학이 이제 개념을 수천 개로 나눠 놓고 사전도 만들어 놓고 그 넘버까지 다 매겨서 해놨는데 이제 이걸 모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 낱말로 들어가서 보면 뭐 영어와 비교해서 본다면은 그 말씀이라는 거 있잖아요. 로고스에 대한 영어 번역이 60가지가 넘어요. 그걸 어느 걸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 방법 중에 최악이 뭐냐면 어떤 개념 하나를 전체 맥락 없이 또 대충 언약 성취로 섞어서 그 개념을 막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조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들어요. 요즘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과거에 비해서 어떤 분 강의가 이렇게 좋아졌다. 굉장히 쌈박해졌고 논리적이다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성경 구조의 논리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끼워 맞춰도 말은 돼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제 설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데 성경 강론 이 개정판 일부는 철저하게 범위는 넓게 잡으면서 여호와 계시기로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구조를 바탕에 두고 설명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0장과 11장 내용에 대해서 10장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과 계시록 20장 7절 지금 7장 5절 7장 9절을 들고 있는 이것은 이제 공부 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가능한 공부했던 진리의 그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걸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 강론집에서 이제 순서대로 페이지를 1페이지서부터 쭉 매겨가고 있죠.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창세기 10장을 보건 11장을 보더라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죠. 실체적 언약 성취 섭리. 그리고 그게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의 바탕을 둠으로써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계시 기록에 맞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이제 강의가 이렇게 가지 않나
다른 어떤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로서는 다른 방법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본문 강로는 꼭 확인하시면 좋겠죠.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장. 이 또 나중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닌데 역대기 1장에 가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할 때 창세기 10장에서 얘기했던 족보가 또 한 번 거론이 됩니다. 역대기 1장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죠. 그러면 뭐 너무 분명한 거죠. 아담 나오면 창세기 1장 28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28절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때는 육적인 유대인가요? 아니죠. 영적인 유대잖아요. 실체적인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14만 4천 플러스 그 다음에 이방에 셀 수 없는 자들.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고 어디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비유에서도 보시면 내가 주의 강의도 내가 들었고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참 두려운 부분이죠. 저 역시도 매우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버리더라도 여호와 이름은 남겨주십시오. 버리더라도 이제 그러면 버린 게 또 아니겠죠. 그래 되면 그런 이제 절박함이 성경 신학에 늘 있죠. 그래서 참 보면 볼수록 진리의 말씀이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게 매우 겁도 나고 엄격하고 또 은혜라는 면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왜 하지도 않았는데 다 주니까. 자, 그러면 이제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참 손 떨리는데 창세기 1장 28절. 자, 이게 앞부분에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계시록하고 이미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디가 들어와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게 들어오고 실체와 관련된 게 들어오려면 참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교회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6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과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이 창세기 10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구조는 교회 창립에 의한 성취,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교회 경위,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유대 교회와 더불어 시작했고 잠시 유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닫아두셨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유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금 아직도 1%가 안 돼요. 1%가 되는 게 참 의미가 있는가 봐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러니까 평가를 1%가 되냐 안 되냐 지금 계속 이걸로 지금 묶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은 그 뭐 8m 장벽을 600km에 걸쳐서 700km에 걸쳐서 그 짜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못 넘어오도록.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위협이 있고 그리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전부 암살해버리고 이스라엘 총리다 그 피엘로가 그거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데 그 미국이 중재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기구인데 계속 몰리죠. 수세로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과 같이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극보수주의자들, 현 체제가 좋다고 여기는 자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니, 내 민족만이 할 때는 괜찮은데, 그러면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암살 위험이 따르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총칼로 평화를 이루는 건 아니니까요. 말씀으로
아랍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다. 물론 이 운동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난민 캠프에서 그런 데서 시리아라든지 그런 난민들을 터키에서 일부 수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고 그 어린이 만화도 있더라고요. 아랍어로 간단한 아랍어이지만 만화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수십만 난민에게 그 성경 스토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 이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그 유대인, 아랍인,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과거의 무슬림들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캠프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복음을 이제 각 나라에 전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평화를 얘기하면 타케시 일본이 되겠죠. 그래서 참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진리를 전하는 분들을 이래 보면 참 할 말이 사실 이렇게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지금 일본이 아니죠. 제주에 예멘 사람들이 몇천 명 와 있죠. 몇백 명 와 있죠. 500 몇 명인가. 맘만 먹으면 가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구호 활동을 하고 있고 아랍 문화권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법을 건들지 말라고 하지만은 또 그 안에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실체적인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10장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은 누구 중심의 이야기예요? 노아 가족 중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배 관계가 되죠. 그 형제들의 관계가 자손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제 심판 후에 땅도 줬는데 통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셈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야벳이 그 밑에 들어오고요. 야벳은 창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은 야벳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셈의 정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 구조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 사도행전에 오면 형제가 형제를 지배하는 관계로 갑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갈라디아 총회 그 노회를 지배하고 갈라디아 노회는 또 지방에 있는 그 사역자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노아 식구들의 그 주신 통치 관계라는 것은 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통치 언약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그 내용이 이제 12장 인류 열조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을 여기 근거로 넣은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요? 참 맞네요. 아주 좀. 근데 지금 잠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노아의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정교회가 아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실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는 큰 거고 노아 8식구는 작고 또 그 원형은 어디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워주신 여호와 이름으로 다스린 바로 그 가정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정교회는 혈육에 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결코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을 보존하고 이런 데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정교회의 실체인 겁니다. 가장 혈육이 따뜻한데 가장 비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가장 비정한 가정을 통해서 가장 진리가 살아 숨쉬게 하는 교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고 예로 든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문안 인사를 하는 40여 그 군대에 있는 40여 개 교회들의 수신자들이 전부 뭐예요? 전부 가정교회예요. 그게. 그 가정교회를 전체로 이제 교회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사도행전의 이 전체 내용을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미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저자가 여기다 사도행전을 넣는 것 같아요. 몇 장 몇 절은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자는 여기에 사도행전을 넣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성경 신학에서 이제 공부해가는 방법의 아주 중요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교회가 들어가면 교회 설립에서부터 그 다음에 승리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목적을 칼과 창이 아니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상대적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통치 관계 속에 넣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모든 주의 몸된 가정교회 그리고 그 가정의 의미가 육신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 관계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물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좀 따라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수립할 때 노아의 8식구를 남겨놓는 그 방식이 교회를 설립할 때 가정교회를 설립하고 다른 여러 교회들 은사 양육교회를 설립할 때도 그 방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짜 여호와 이름이 사라질 정도의 심판 이후에 교회가 설립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께서 실제로 교회를 세울 때 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화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세요? 아니면 계속 분리하고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충돌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후자죠. 쫓기면서 전파함 너무나 우리 너무 인상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가정교회만 그렇게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화를 주시러 오신다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여기 들어간 것은 이 아주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안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창세기 10장과 사도행전의 비교 연구, 실체적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연결을 같이 좀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11장 저 120페이지에 가시면 창세기 1장 28절 나오고요. 여기에는 또 뭘 들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고 있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제자들이 뭔가를 물었어요. 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걸 대답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더라도 구조는 물론이고요. 물론이고 앞뒤의 성경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맥락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낱말이 비슷한 게 나오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죠. 아닌 이유가 아까 보세요. 창세기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어도 되는데 사도행전을 다 들어버리잖아요. 그 말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활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합니까? 이랬더니까 그거 나도 모른다. 그러나 오시면 제 설명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겁니다. 그럼 아까 노아의 사건 이후에 지금 11장 사건이 뭐냐면 흩어진 후손이
이제 번성하도록 하시는 섭리인데 그 인류가 흩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흩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바벨탑을 쌓지요. 그리고 다른 어떤 계보보다가 셈의 후손들이 나온다는 내용이 이제 21장 내용인 거죠. 그러면 좀 연관을 시켜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봤을 때 유대만 해당할까요? 아니면 유대를 넘어설까요? 유대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냐면 바벨탑을 함께 쌓을 정도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후애들이 이제 같이 엄청난 번성을 하고 있는 거죠. 번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번성한 이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무슨 짓을 하도록 합니까? 함께 살려고 해요. 함께 살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그 10장 5절에서 봤죠? 뭐대로 되어 있어요? 언어끼리 묶여야 되고요. 자기네 족속끼리 묶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묶여서 국가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언어와 땅과 어떤 문화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나누어지도록 아까 10장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이 행위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고 싶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흩어놔 버리면서 아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사건이, 그 약속이 육적인 것을 뛰어넘지만 육적인 모든 백성들을 선택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확인 안 했지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 14만 4천과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함께하는 바로 그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벨탑 쌓는다고 함께 엄청난 인간들이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각각 나누어 버리죠. 나누어 버리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유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땅끝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노아의 그 후손들, 노아의 자녀들의 그 관계 속에 이미 누구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은 셈으로 좁혀져요. 그리고 셈족에서 누가 와요? 아브라함이 오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육적 계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획을 나눠 놓음으로써 각각 살아가게 하면서 셈족 중심의 통치를 받게 하고 셈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칼과 창으로 다윗 당시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셈이 찬양을 하게 된다 그랬죠. 누구를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셈 족속을 중심으로 혈육이 아닌 신령한 의미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 저자에 의하면 무슨 사건에서 이미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 사건 이러면 좋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좋은 의미, 부정적 의미, 긍정적 의미 이러면은 무슨 의미로 봐요? 부정적 의미로 보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일부분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번성시켜놓고 하나님이 뭐 하셔요? 구획을 나누는 거죠. 그럼 보세요. 유대의 복음 전파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뭐 하세요? 갈라버려요. 맞죠? 갈라버리고 나중에는 70년에 최종 갈라서 어디로 흩어버려요?
야베 족속이 살고 있는 유럽으로 1900년 동안 흩어버려요. 그 사건이 이미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인용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더라는 그런 인용 방식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큰 과제를 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아까 뭐하고 맞아요? 계시록 21장에 14만 4천 플러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룬 내용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은 이미 어디에 약속이 되고 있다?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한 창세기 11장에 약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구절을 들든 사도행전처럼 전체를 들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절이라는 전체 공부했던 내용과 또 앞으로 올 내용 속에 넣건 간에 절에 넣건 사건에 넣건 개념에 넣건 전체를 인용하건 간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전부 뭐 되게 되어 있어요? 다 연관되게 되어 있죠. 연관되게. 이 구조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관절과 골수에 심고 계신다는 역사인 거죠. 이게 지금 성경 신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무엇이 나온다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 강론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과 관련해서는 안내하시는 분들 또 물론 다 안내자죠. 점정적으로는 가정교회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분들, 친척들에게 다 소개를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이제 전달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막연하게 아는 것하고요. 나 사도행전 1장 8장 알아.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로마 교회 경위까지 그거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기록된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는 것하고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인데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좀 얘기하죠. 자, 11장 내용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만 아까 계시록 21장 내용까지 전부 관계가 된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오늘 봤던 10장 11장은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1장 28절과 계시록 7장 9절의 근거를 둬요. 10장과 11장은. 자, 그런데 범위를 좀 넓혀서 보면은요. 9장에서부터 11장은 창세기 1장 28절과 뭐가 들어갔어요? 계시록 21장 6절이 근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펴본 11장은 창세기 1장 28절과 어디가 근거가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전체 구조 속에서 본문으로 내려오는 뭔가의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 강론집이.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과 그 세 번째 단락도 그 뭐 한쪽 가로 혹은 번호 없는 거 혹은 장이라든지 편이라든지 거기에 인용했던 구절들의 그 근거를 본문에 다가올수록 그것도 뭐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본문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관주 방식이 이 성경 신학의 공부 이 방법에서는 이게 그 뭐라 그래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관주 있네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1장과 지금 11장까지 왔잖아요. 그죠? 1장과 11장까지의 내용이 뭐였죠? 인류 시조와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12장부터 이제 선민의 열조와 언약하는 내용인데 125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내용 속에 들어있다. 그건 뭐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미 이 저자는 창세기 36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알아야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신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은 자, 구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이제 가도 물론 됩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전서 15장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굉장히 이게 유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내용이죠? 부활 내용입니다.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활과 관련된다는 말은 이 지상에 속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요? 교회가. 그럼 붙이면 창세기 1장 8절에 나타난 교회 창립의 역사, 그리고 유대인을 포함한 땅끝까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방언과 족속과 다 모여드는 거예요. 어디 살았는지, 무슨 언어를 쓰는지 그거 나중에 다 통합이 돼요. 마치 어떤 상황처럼요. 바벨탑 쌓기 전에 모든 인류가 같은 언어를 소통했던 것처럼. 그걸 계시록에서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거론하게 되면 그런 모든 생명, 그런 모든 자손들, 그리고 아까 교회, 그 자손들의 실체가 무엇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용한 내용은 마지막 아담에 의해 완전히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무슨 영이 무슨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부활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극심한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 또 수천 명의 그 개혁자들이 화형대에 교수대에 사지가 찢겨지는 그 500년 전 개신교 역사, 개혁파 교회 역사, 뭐 그것만 보더라도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남북분단, 또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고 있는 3, 4대 이어지는 지하교회가 있대요. 참 놀랍죠. 좀 하나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그냥 그렇게 묻히지 말고 할머니가 시편 다 외운다는 할머니도 좀 뵙고 싶고 성경을 받아서 기간 내에 전해줘야 되니까 그걸 해방 이후부터 지금 40년, 50년 해온 거잖아요. 6.25가 올해 72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80 넘으신 그분은 이제 그때 받아서 성경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외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부활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사건은 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통치했던 이름을 지으면서 통치했던 그 약속을 부활과 연관시키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한다라는 의도를 이 저자는 반영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그리고 아까 맥락으로 보면 이제 부활 내용인데 부활 이 내용이 안 들어갔으면 창세기
1장 28절이 타락 전에 있었고 타락 후에도 노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계시록 사건이 부활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굳이 강조가 안 되겠죠. 그런데 뭘 넣음으로써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넣음으로써 교회의 실체 그리고 노아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의 하나님의 의도 그 모든 것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바벨탑 이전의 자손 번성을 각 족속대로 다 모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모든 언어와 땅과 문화를 다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 어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는 이 사건 그 사건의 실체가 완결되는 것은 무엇으로? 부활로.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자꾸 교회가 엄격하다 뭐 겁난다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 저는 무슨 규범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소중한데 어떤 방식으로 소중하게 하냐 이렇게 두렵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장에서부터 11장의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저자의 소개는 성경 전체를 알지 않고는 이건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말이 된다고 봐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45절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스라엘 나라 회복 언제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연관시키면 부활 때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회복은 하지만 계시록에 나오죠. 그것도 나중에 사단에게 맡길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뭔가 거머쥘 걸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겨놔요. 안 남겨놔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지상에 약속을 해줬는데 약속한 그 내용이 지상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지 않느냐. 에덴 동산도 나중에 천년왕국으로 회복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땅에 속한 그것만으로는 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어린 양과 더불어 통치한다는 것은 그것도 부족하다. 그거는 그럼 뭡니까? 그게 바로 모든 시간을 가능하게 했던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창세전에 있었던 모든 시간을 통제하고 시간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육신을 가능하게 하고 생기의 원천이 되는 바로 하나님 자신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없어요. 성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얽매여서 성경을 성전 중심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면을 보지 못하고 성전을 연관시키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의 관점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 안 남아요. 희한한데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해가 된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영원한 생명은 수단으로 보고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고 그렇게 고생한 모든 흔적이 제 몸에 있고 이런 게 아무런 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게 해요. 더 밀고 들어가면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존해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없애버려요? 없애버리잖아요.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그거 헛된 걸까요? 헛된 거 아닐까요? 그럴 때는 전도서 1장 1절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도 돼요. 거기도 돼요. 성전도 아예 없애버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태웠고 요한이 기대하고 열었던 요한은 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지만 불에 탔지만은 아름다운지. 그런데 더 좋은 걸 생각하고
솔로몬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나라고 열었는데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영광의 빛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부활로 간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지상교회에 살게 하는데 여기서 애착을 둘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냉혹합니까? 이런 말씀이 나는 공부하면서도 저도 놀라는 게 이걸 왜 내가 좋아하지? 내가 좋아한다는 건 이제 이게 벌써 내가 좋아할 수 없는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고 교회 관계, 성도 관계도 좋고 참 잘 이해해주고 가족도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관계를 성도들이 얘기하고 그것도 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1장의 근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이 강론 저자가 안내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저자의 그 신앙 생활을 보면 저렇게 사적 관계를 매정하게 끝내는구나. 그럴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조금은 돼요. 저렇게 좋게 지내고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도 하고 배려도 수십 년 하고 하는데 진리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타협을 하지 않죠. 그게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같이 말씀운동 1세대를 살아가게 하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저로서는 이제 우리 선배들이죠. 또 저보다 많은 걸 겪고 공부도 미리 하시고 또 같이 또 공부하게 됐고 그 사이에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사건에 부활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말씀운동 40년 역사가 그 자체 역사로 귀하게 보존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남기고 뭘 보존하고 어떤 건 아끼고 어떤 거 덜 아끼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게 하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얘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선민의 열조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활과 관련된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 앞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죠. 돼야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족보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방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멜기세덱이 온다는 게 이와 관련된 거 아닌가? 이런 힌트가 생기는 거예요. 강론집을 따라 공부하면. 멜기세덱은 여러분 분명히 어디에 나오죠? 본문에 나오죠? 본문 한 구절에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왔다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여 분 동안 9절 얘기했어요. 9절을 통해서 전체 얘기를 하고 여호와 계시 얘기를 했어요. 9절을 얘기했죠. 그러면 본문으로 확인한 내용이 본문에 가서 전체와 연관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럼 멜기세덱이 창세기만 나오나요? 요즘 어디에서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은데 로마서 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할 때 나왔네요. 그때도 근거를 멜기세덱을 들고 있으니까요. 어디에 나오죠? 다윗에게도 보여줬잖아요. 맞죠? 시편에 또 나오잖아요. 또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열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에서 이미 그 사건은 어디에다 데려다 놓은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부활이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그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림자이고 육체로 사는 게 무시가 될까요? 더 신중하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려고 할까요? 이 마음이 정상이라면 더 신중하게 보죠. 누구 관점에서 볼까요? 여호와의 존재라는 데 딱 맞춰서 보게 되죠.
예, 53분에 시작해서 지금 54분이에요. 잠시 쉬셨다가요.